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마지막 절인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리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요 그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 것이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의 내용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죠. 눈에 눈, 이에는 이에여서 뭐 영화로도 나왔고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한 부분만 보고 이해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그러한 말씀을 했는지 그 뉘앙스를 찾아야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수행하기 전에 행동으로 나아가기 전에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전제 하에서 그 말씀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법규가 이러니까 명령이 이러니까 이대로 지켜라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행동만 하겠다라는 생각 가운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법규가 이러니까 이대로 지켜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법규를 정해서 주기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는 그 과정이 전제되어야지만이 그 말씀이 주신 의도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해서 묻지도 따지지 말고 그냥 들어라, 행동해라
좀 잘 모르니까 이해하지 말고 먼저 행동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먼저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이 명령을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것이고 그 말씀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신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주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그 순서대로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에 있는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 말씀을 접했을 때 드는 생각 혹은 바램 이런 것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먼저 약자, 그러니까 힘이 없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접했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가 눈을 손해를 봤지만 이 눈에 대해서 갚아주시는구나. 내가 이를 손해봤지만 그 이를 갚아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세상 사는데 만약에 힘이 없어요. 근데 누가 해코지를 했든지 손해를 입혔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갚아주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읽고 싶다라는 거예요. 읽어간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읽었고요. 왜냐하면 제가 힘이 없을 때는 옛날에 삐쩍 말랐을 때는 누가 나를 때리면 하나님께서 때려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강자의 입장에서는요, 힘이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이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내가 말하게 하나를 손해 봤어요. 그러면 하나를 보통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하나만 갚는 게 아니잖아요. 4배, 10배로 갚아주잖아요. 힘이 있는 한. 네가 나한테 이랬어? 그러면 나는 내가 힘이 있으니까 더 하겠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이제 힘 있는 사람이 들을 때는 어떻게 돼요? 너가 손해본 것 그 이상의 것은 요구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인간의 그 죄성이 생각보다 완악을 해서 자신에게 힘이 있으면 자신이 당했던 것의 갑절 혹은 훨씬 더 큰 보복으로 행하고 싶어 한다는 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이러한 죄성을 아신 하나님께서 이 최소한의 법규를 정하여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규를 잘 지키면 자신의 의가 드러나고,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는데 내가 나에게 손해를 준 이 사람에게 내가 10배, 100배로 갚아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손해본 만큼만 갚아줬다. 내가 이렇게 행했다. 그러면 나한테 지금 의가 있다라고 내어진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규를 이걸 잘 지키면 내 의가 드러나고 또한 그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을 기반으로 말씀을 대하고 구약을 대하였기 때문에 이 신약에서 와서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 질문하는 내용이 나와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제가 사람을 용서하는데 7번이나 용서를 할까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내가 용서를 해야 한다. 한 번 용서하는 것도 힘들고 솔직히 2-3번 용서하는 것도 힘든데 이제 왜 이 베드로는 내가 7번이라도 용서해 줄까요?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 70 곱하기 7에서 490번이라도 용서를 해라. 이거는 490번까지 용서하고 491번에 네 화를 폭발해 내라가 아니라 무한이에요. 무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한 의도는 나의 행동, 그러니까 용서해주는 이런 행동을 통하여 내가 의롭다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의 근거에서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이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신자들, 성도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러한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법규를 내가 이렇게 지켰습니다. 내가 힘이 있고 강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요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내가 내 행동으로 인하여 내 의의가 드러나고 상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사고방식에 근거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횟수가 적으니까 490번을 용서해라는 말이 아니고 너희의 행동으로 인하여 의롭다 칭찬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내가 용서를 해주고 내가 뭐 하나님의 법규를 잘 지키고 좀 쉽게 얘기하면 주일날 예배를 오고 주일 성수를 지키고 헌신을 하고 뭐 찬양을 하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행동으로 인하여 내가 의롭다함을 잊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말이고 이상적인 대안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행하는 사람의 수준과 상태를 봐서 우리가 적용을 해야 한다 해요. 하나님께서 정한 법이 있어요.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행하지 마라.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무조건 예 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왜 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은 예 하고 순종하지 마시고 왜라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법규를 정하시고 따르라고 하셨으면 먼저 예가 아닌 왜로 해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법규를 따라야 되고 왜 하나님께서 이 법규를 정하셨는가라고 생각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바르게 따르기 위한 고민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주셨으며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냐라는 거예요. 왜 주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듯이 하나님의 심령과 마음이 있으면 더 이상의 이 법규가 필요 없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보니까 가난한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며 뭐 소가 났는데 뭐 받아버리면 뭐 배상을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오늘 쫙 나왔단 말이에요. 본문 속에서. 왜 이렇게 줬냐라는 거예요. 사람이 완악하기 때문에 이런 규범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법규는 최소한의 법규를 주신 거예요. 인간의 완악함을 알기 때문에 힘이 주어지면 그 이상의 것을 더 하려고 하고 억누르려고 하고 완악하게 되려고 하는 것이 본성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최소한의 법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을 주셨으니까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하는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정하여 주신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법을 정하여 주신 이유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법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에요. 더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주셨을 때 사람들이 이 법을 지키기만 하면 평화가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셨어요. 또한 사람들이 이 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이 법을 잘 따를 것이지 않을 것, 그리고 또 잘 못 지킬 것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계셨어요. 이것을 다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예요. 그런데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 법을 주신 것이다예요. 아니 하나님이 뭐 뻔히 못 지킬 걸 알고 사람들이 이 법을 지키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결국은 못 지킬 것을 알면서 왜 주셨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아는 것이 바로 구약의 의미를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법을 정하여 주신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의 속성을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살펴보니까 다른 종교에서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해석하는 거 보니까 또 물어봤죠. 저기 챗GPT에. 자, 유대교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토라의 법이 있거든요. 거기서 보면 공정성, 정의, 그리고 실용적인 접근을 해요. 그래서 피해를 보상해라 이렇게 나오고 이슬람교에서도
꾸란에서 이런 말씀이 있고, 그래서 꾸란에서는 용서와 화해를 강조하고 있고, 불교에서도 이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런 직접적인 말씀은 없지만 뭐 업의 개념, 업의 원칙에 의해서 네가 해로운 행동을 하면 해로운 결과를 갖고 오게 되고, 선한 행동을 하면 선한 결과를 갖고 오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보복보다는 자비를 베풀고 연민을 실천하고 해탈과 깨달음을 중요시 여기는 게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또한 힌두교에서는 힌두교에서도 역시 이런 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보복보다는 자비와 용서를 통해서 너의 영적 성장을 추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독교와 뭐가 달라요? 다 차이가 있나요? 기독교도 화해와 용서, 힌두교에서도 얘기하고 이슬람교에서도 얘기하고 불교에서도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면 구약이나 일반 법전이나 아니면 다른 종교에서 주장하는 바나 같지 않냐라고 얘기하고, 기독교는 더 나아가서 눈에는 눈이 아니라 너가 그 왼쪽 뺨을 떼면 오른뺨 돌려대고, 또 오리를 가져가면 십리를 내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다 내어주라고 더 심한 것을 얘기 안 해. 예.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할 수 없는 자에게 지금 눈에는 눈, 이에는 이것조차도 지금 못 지키는 자들에게 신약에서는 그보다 더한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생각을 한 이후에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법규를 주셨잖아요. 그럼 지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라.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경험하기 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경험해 보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법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법규를 주신 목적은 죄가 죄인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법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경험하기 전에는 몰라요. 법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죄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법규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법규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구약적인 사고방식이 신약의 교회에서도 그대로 이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에서는 행함, 행동, 외적인 것을 얘기했다면 신약에서는 내적인 사랑과 교훈 이런 것을 얘기한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구약의 법칙과 법도대로 따라가진 않지만 내가 신약의 사회에서 내가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어떠한 행동들을 통해 가지고, 사랑의 행동들, 헌신의 행동들을 통해 가지고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을 것이다라고 여전히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동과 여러분들의 헌신이나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함으로, 체험함으로 그렇게 할 수 없구나라고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두 가지 방법으로 나타났어요. 한 가지 방법은 긍정적인 방법으로서 죄를 지은 인간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부정적인 방법으로서 법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법규는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방법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도 안 된다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부정적인 측면으로 네가 이것을 행하면 행할 수 있을 것 같지, 근데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시고, 죄를 지은 인간에게 먼저 은혜를 더해 주심으로, 지속적인 은혜를 더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방법으로 보여주신 법규의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면, 이제 앞으로 계속 보면 제사법에 대해서 나와요. 이 제사라는 게 뭐예요? 제사의 대부분 내용은 죄를 지었을 때 사죄를 받는 방법으로서 제사를 얘기하거든요.
이것은 정해진 율법을 지키지 못할 것, 잘 지키지 못할 것에 대한 반증이다라는 거예요. 제사법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나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아무리 법규를 너희에게 줘도 너희가 이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못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제사법에 대해서 그 죄를 지음에 대해서 사죄를 받는 제사법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분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할 것에 대한 반증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신약에 서 있는 십자가라는 방법이 율법으로 하다가 안 되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등장했다고 이해를 해서는 안 된다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더 그 법규를 더 완벽하게 내가 잘 지킬 수 있고 행함으로 드러나게 된다. 아니에요. 인간은 이 법규를 지키려고 노력해 보다가 안 된다는 것을 알 때 비로소 겨우 하나님께서 왜 은혜라는 방법을 사용하시는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방법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셨고 신약에서도 이 은혜의 방법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다르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어리석어 가지고 아니다 하고 나는 지혜롭다라고 하고 난 똑똑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실패와 고통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은혜의 소중함을 감사함으로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읽어주시고 드리고 제가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거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강조하고 설교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더 큰 손해나 더 큰 실족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깨닫게 하시라고. 한 10번 맞아야지 정신 차리는 것보다는 한 번에 그런 맞았을 때 정신 차리는 게 훨씬 낫지 않나요? 예. 저는 간증들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는 그런 간증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간증 하기가 싫어요. 죽을 뻔한 상황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 전에 그냥 알았으면 좋겠어요. 고백했으면 좋겠고 표현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셨고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없어도 되는 법규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냐하면 은혜의 은혜됨을 알게 하기 위해서 법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해서 은혜를 알고 은혜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어리석고 죄만 경험해 봐서 이 은혜는 뒤로 한 채 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주의 성수를 했어. 11조를 드렸어. 나는 헌신을 했고 분에 넘치는 헌금을 하고 내가 교회를 몇 개 세웠는지 알아? 이러면서 법을 지키려는 노력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법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찾아보는 거예요.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뭐예요? 법규가 아니라 은혜예요. 은혜에 집중하다 보면 법규가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설교와 이어져서 제가 교회 내 어떤 규칙이나 규범을 잘 안 두잖아요. 그죠? 규약 자체도 최종 결정권은 저기 담임 목사한테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짜질구리한 어떠한 규칙이나 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달았고 그 은혜의 마음과 마음으로 행동을 한다면 법규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설교 옛날에 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야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내 어느 쪽인가요? 하여간 어느 쪽이든 돌려내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그 시작점이 그 근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됨을 알게 하기 위해서 법규가 주어진 것이고 법규를 바라보면서 나는 도무지 이것을 행할 수 없다라는 내 자신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결과구나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흔히들 구약의 율법은 신약의 복음으로 대체되었다라고 말들을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대체되거나 폐지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허언을 하신 것이거나 실패를 하신 것이 되고 말아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은혜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상실한 채 하나님의 방법, 법규, 이 부정적으로 방법으로 쓰인 이 법규만 의지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정도의 삶을 살아간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욕구를 금지하려고 애를 쓴다든지, 나는 그 죄를 짓지 말아야 해서 뭐 고행을 하다든지 수행을 한다든지 법규를 지키려고 의를 쌓으려고 하는 행동들, 뭐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 주의성수를 하고 내가 힘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성수를 했습니다. 제가 11조보다 더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을 하여 내가 이 법을 이렇게 잘 지키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행동을 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의도를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읽어가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다 중요하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다.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라.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봐라. 말씀을 읽을 때도 단지 행함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행함을 하여 주시고 어떻게 일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권면을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확증해라. 이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해드립니다. 참 우리는 어리석고 연약하고 완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규조차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이러한 것들을 지킬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능히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죄가 있고 우리 가운데 아직 화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성으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 자체가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것이 드러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